샬롬. 자, 오늘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또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내용은 욥이 갑자기 발생한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되는 그런 내용과 또 그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드디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전방위적으로 일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을 통해서 욥의 모든 소유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그들이 관리하는 종들을 다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소와 나귀들이 다 빼앗기고 그들을 관리하는 종들이 다 죽었다는 보고를 욥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들과 종들을 불살랐다라는 보고가 욥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으로 낙타와 그 종들이 다 죽었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18절에서 19절에서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맏아들 집에 같이 모였던 자녀들이 그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과 그 집에 있던 모든 종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을 뿐 아니라 혹시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잔치가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자녀들을 불러서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기까지 한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이런 끔찍한 재앙이 갑자기 연이어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재앙이 우리의 삶에 한 번만 일어난다면 우리는 생각에 우연한 거 아닌가라고 혹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한 번이 아니고 4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인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재앙들 속에 분명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삶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인식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 상황에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 자신을 영적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이라면 우리는 이 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사단의 계략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의 계략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순전한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는 재앙을 내려서 욥으로 절망에 빠져서 믿음을 잃게 만들려는 것,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사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좌절과 절망을 심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해서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단의 이 교활한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단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고통만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단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은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은 후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상황이 좋아야 예배하고 또한 내가 뭔가 응답을 받아야 예배한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견딜 수 없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야 됐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욥의 모습이 사단에게 강펀치를 날리는 그런 사단을 이기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소유의 마음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의 마음을 두고 살면 내가 소유한 것이 사라지는 순간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항상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즉시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마귀가
욥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심어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련의 때에 틈을 주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의 감정에 불을 지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네 번째 보고자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의 마음에 불평의 불을 지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릴 만한 시간을,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마귀에게 나를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타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지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이기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시련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욥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았던 사람에게도 시련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으로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 보면 확실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시련이 오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영적 무장하게 됩니다.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마귀의 틈을 주지 말고 욥처럼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일은 사단에게 강력한 그런 이 무기를 휘두르는 패배를 맛보게 할 겁니다. 사단에게는 패배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될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신실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장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주를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사단에게 틈주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